6.25 사변이 일어나기 2년 전입니다. 1948년 전라도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고 있던 여러분 잘 아시죠? 손동인 또 손동신 두 형제가 공산당에게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자 두 아들은 똑같이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며 고백했고, 결국 같은 마을에 살고 있으면서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의 총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갑작스런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요동 없이 모든 그날 있는 예배를 다 인도했고요. 예배가 끝난 이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를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장례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끝나갈 무렵 손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가지를 감사하고자 합니다 라며 하나님께 10가지의 감사한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제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거죠.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앞으로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10가지를 감사하자 장례식장은 온통 눈물바다를 이루었는데요. 그런데 진작 손 목사님은 슬퍼하기보다 찬송가를 힘차게 불렀다고 합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이 장례식 후에 목사님이 감사한금을 1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당시 목사님의 사례금이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으니 1만 원은 목사님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후에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 손재선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고 나중에 목회자로 키워내었다고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 상태 완전히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천국의 언어다. 일본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우찌무라 간조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이해심이 많고 아무리 열심히 특심인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높은 감사가 없는 자는 생명 있는 신앙생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외식하는 신자는 위급할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 그러나 그 위급한 데서 건진받은 후에는 감사할 줄 모른다. 이는 위선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느 전도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범하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옥은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무리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언어는 불신앙입니다. 천국의 언어 아닙니다.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은 불신앙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동안 역사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가장 부귀영화를 극진히 누렸던 사람 솔로몬이었죠. 그가
이 세상의 것을 다 누리고 난 이후에 남겼던 말이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인데 불신앙까지 하면서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자식 선택할래, 하나님 선택할래, 100번을 물어도 하나님입니다. 돈을 선택할래, 복음 선택할래, 1000번 만번 물어도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평생을 사는 동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분의 뜻을 받들면서 살아도 얼마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짧은 세월 속에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마음이 안 들면 들이받고 남자 따라가고 여자 따라가고 이렇게 지옥으로 살다 간다면 너무 억울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목적 중의 목적이 신자들이 결코 복음을 누리질 못하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불신앙을 심는데요, 거기에 걸려들면 지옥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도 안 들리고 말씀을 들어도 평가만 하고 있고, 그러니 기도가 안 되고 교회와 하나가 안 되고 계속 겉으로 맴돌기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때가 딱 오면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걸어갈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때는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욕심 내 욕구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합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하게 성령인도 받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백발백중 사단을 따라가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삶이 계속 엉켜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말이 맞는 듯 보여도 참 감사가 없고 참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길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평안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쳐놓으니. 불신앙은 지옥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탄식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건요, 여러분에게 정말 맹독과 같은 것인데요, 한번 중독되면 해독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멕시코에 가면 온천과 냉천이 함께 흐르는 신기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온천이 흐르고 바로 옆에 여기는 냉천이 흐르고 그래서 처음에는 빨래를 따끈한 물에다가 담고 나면 이제 때가 불려지죠. 그러고 나면 두 물을 섞어서 미지근한 물로 이제 헹구어내면 아주 깨끗하게 빨래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보일러 가스비도 안 들고 전기세도 안 들고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인 것입니다. 거기 지나가다 얻은 관광객이 그 모습을 보더니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관광을 안내하는 그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더운 물과 찬물이 두 개 다 나오니까 아무래도 다른 마을 사람들보다 감사를 많이 하겠지요? 그러자 멕시코 안내원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모이면 하는 말이 더운 물, 찬물 따로 놓을 게 아니라 아예 첫 밤부터 섞여서 나오면 얼마나 빨리 하기가 좋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두 개가 이게 나왔냐고 늘 모일 때마다 불평한다고 하는데요, 불평거리 찾아내려면 끝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번만 하셔도 됩니다. 영적 상태 바뀔걸요. 이 땅에서 천국을 간접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을 감사를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바뀌도록, 심지어는 육신도 치료되죠. 삼위 하나님과 소통되는 언어 역시 감사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으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을 느끼질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느끼기는 쉬운데 하나님의 영을 느끼는 것은 잘하지를 못하죠.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만일 천국과 지옥에 마이크를 달아놓으면 어떤 소리가 들릴까? 여기다가는 우리 스피커를 틀어놓고 저 천국 지옥에 마이크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세를 체험했던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고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지옥을 체험했던 자들이 하는 말이,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가만히 들을 수가 없는
정말 소름 끼치는, 이 지구상에서는 없는 그런 소리라고 합니다. 최악의 절기와 고통이 담긴 비명소리라고 하는데, 조금만 들어도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영적으로 아주 깊은 절규를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 지옥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말이 감사인 것입니다. 반대로 천국에서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4절, 한번 천국을 상상해 보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의 입술과 심령이 항상 천국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승리자가 누리는 언어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결이 감사죠. 패배자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늘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영적 상태가 늘 불평, 불만 분위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자 쪽은 늘 잔치죠. 영적으로 전 부치고 튀김하고 제가 좋아하는 잡채도 붙이고 건배도 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미리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는 신자 됩시다. 네, 어떤 문제가 왔을지라도 감사하십시다. 어떤 문제 왔을지라도. 오늘도 아침에 제가 잠시 후회했습니다.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7시 반에 드리거든요, 아침에. 그런데 집사람은 새벽 기도 마치면 혼자 기도 좀 오랫동안 합니다. 제가 말을 안 하니까 7시 반, 7시 31분, 30분 자꾸 늦게 오는 거 있죠. 아침에 바쁘거든요. 어린이 예배 가랴, 또 중고등부 예배 가랴. 조금 더 일찍 오면 좋은데 제가 좀 일찍 오시오, 좀 일찍 드립시다. 또 아이들도 자꾸만 늦게 일어나는 거 있죠. 오늘 또 조금 늦게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갖고 있던 물건도 탁 던지고 순간머리에 오늘 설교가 감사합니다인데, 범사에 감사란데, 겉으로는 표를 안 했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죠. 다시 부탁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왜냐하면 그것은 천국 언어이기 때문에. 큰 두 번째로 감사할 내용. 무엇을 감사할까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저 역시 손 목사님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적은 감사한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목인데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한번 감사한 제목 올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저주를 담당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넷째,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임마누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움을 주셔서 연단시켜 주시니 감사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부족한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귀중한 목사라는 직분까지 주시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와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곱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나는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거기다 복음의 중매자로 살고 싶은 마음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문제 왔을 때 거기에 빠져 있지 않고 그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위기 왔을 때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갈등이 오면 갱신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나의 일생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워져가는 여정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렇게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은 가슴이 저리도록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지요. 조선 땅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던 1784년부터 1886년 그 사이는 그나마 종교 활동이 조금은 자유로웠는데 그래도 그 100년 사이에 예수 믿다 순교당한 사람이 10,000명이 넘습니다. 또한 40년간의 일제치하와 6.25 기간 동안에도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일제치하 때는 신사참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숱한 고문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 갔는데요. 자, 만일 우리나라 해방이 나흘만 늦어졌다면 20만 기독교인이 몰살당할 뻔했다는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모두 전멸시킬 계획을 세우고 비밀리에 살생부를 만들었는데요. 이를 1945년 8월 17일에 실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8월 17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 되기 전에, 나흘 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셔서 결국 일본을 항복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나흘만 늦었더라면 예수 믿는 자 20만 명이 대학살을 당할 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조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인데, 이렇게 예수를 편하게 믿을 수 있는 때에 태어난 것 진심으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유롭고 편안하게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정결한 천으로 감사하는 신자로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그러므로 화목제를 드리세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가 5가지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를 크게 2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번제, 소제, 화목제. 또 하나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향기로운 냄새를 바라는 제사입니다. 자,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6절,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자, 그러면 화목제라고 했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감사제를 드리세요. 자, 여러분, 화목제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감사제라고 불리는 겁니다. 시편 107편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면요, 옆에서 그걸 제물을 가져온 사람, 그 백성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이 외치는지 모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죠. 우리를 위해 이루어놓으신 구속사역을 감사하고 그 일을 널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27절,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번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다 드리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제사지요. 그러므로 번제와 감사제, 이 말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인해 감사하는 사람을 즐겁게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고 불신앙하는 자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 없는 영적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억지로 참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아낌없이 다 표현할 줄 아셔야 합니다. 레위기 7장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도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니라. 드리는 그날에 다 먹어야 합니다. 그 다음 날로 남기지 말고. 왜냐하면 그 다음 날에 또 새 화목제물을 드려야 하니까. 이 말은 매일 감사하고 새롭게 감사하고 넘치도록 감사하며 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사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중에 그 신자에게 흐르는 영적 상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불신앙에 잡혀있는데 감사헌금을 한다? 그런 일은 거의 없죠. 한 주간을 지내오는 동안 일어나는 사건 상황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구나, 감사로 연결되어져야 감사헌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서원제를 드리세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맹세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또 서원제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감사제라고도 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기 때문에 서원제라고 합니다. 레위기 7장 16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자, 감사제는 그날에 다 먹어야 합니다. 아까 보셨죠? 그 다음날 또 새롭게 감사하고. 그러나 서원은 그 제물을 드린 날에도 먹고 남은 것 또 그 다음날에도 먹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연초에 직분을 받고 헌신하기로 다짐한 사람은 그렇게 말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에도 화목제물을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던 것을 기억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는 헌신예배가 바로 서원제죠.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만큼 이 헌신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자원제를 드리세요. 화목제는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이므로 자원제라고도 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16절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며 똑같습니다. 이 자원제 역시 서원제처럼 은혜 받았을 때 자원했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향기롭다 하셨는데요, 이같이 화목제는 감사하는 제사요 헌신하는 제사요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감사가 없거나 헌신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안 좋은 냄새 나는 삶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가 있고 헌신이 있는 신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17절로 18절 보겠습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쁨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지금 이게 감사 제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자, 거기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다 함께 그것을 먹고 돼 있죠.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후에 제사 드린 사람과 제사장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심지어는 노비들까지 모두 함께 모여서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화목제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자, 나머지 일부는 제사장과 그 가족에게 돌리고, 또 나머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그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을 상징함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도 그 감사를 나눌 줄 알아야 한다라는 뜻이죠. 받은 은혜도 나누고 기쁘고 감사한 일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후에 받은 은혜를 포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성경적인 모습인 것이죠. 바로 가지 마시고 포럼하세요.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죠. 335 모여서 오늘 하나님 내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저 말씀 주셨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축도하고 끝낸 것이 예배의 끝이 아니라 모여서 포럼하는 것 역시 예배의 연장선인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하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